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고 걸으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했죠. 시작하고 나타난 첫 역사가 이 역사입니다. 첫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예요. 성경은 intentionally 이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왜 이 역사를 제일 먼저 쓰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전의 교회는, 성령이 없었던 교회는 앉은뱅이 같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알지만 움직일 수 없고 세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교회는 뒤바뀜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을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앉은뱅이의 모습이 상징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요,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세상이 뒤집히죠. 세상이 놀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이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길 원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앉은뱅이 같은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이제는 뛰고 찬양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뛰며 찬송하는 역사 속에 살기 위해서는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를 깨달으면 되는 거죠. 첫째,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면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 하러 가느냐? 이 9시는요 오후 3시를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제일 바쁜 시간이죠. 오후 3시가. 그렇죠? 제일 바쁜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하루 3번을 기도했는데 아침, 점심, 오후, 보통 이 사람들은 저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 시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 루틴이에요. 이들은 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특별하게 이날 통성 기도를 간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간 것도 아니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던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시편 55편 10절 보면 다윗은 늘 하루 3번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다윗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시간을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떼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지? 그래? 그럼 내가 이 시간에 찾아가지 하고 요때 만나주세요. 요때 말씀 주시고 요때 역사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때인데 요때라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이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만나서 역사하던 시간을 보면 제가 어느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늘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베드로, 요한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지각하던 어떤 어린이가 그날도 지각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너는 왜 매일 지각하느냐 꾸짖자 선생님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들, 이 지각하는 것도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진짜로요. 예배 왜 지각하는 줄 아세요?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의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예배 늦는 분들은 매일 예배 늦어요. 근데 예배는 예자가 예도자잖아요. 배는 절배자인데 예를 지키면서 절하는 게 예배예요. 좀 예의는 있어야 되겠죠. 늦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의 규칙적인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신앙도 제대로 된 규칙적인 습관을 지닌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습관이 없는 분들이 이게 문제예요. 예배하고 말씀 보는 습관이 없는 분들은 항상 흔들려요.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백부장 고넬료도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셔서 너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렇게 그 시간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적인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말 있죠.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는 쉽게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영어 잘하려면요 말해야 돼요. 말해봐야 돼요. 영어 잘하려면 많이 들어야 돼요. 영어 잘하려면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야 잘해요. 영어 잘 쓰길 원하세요? 열심히 그 책도 읽고 써봐야 돼요. 안 그러면 영어 안 늘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예요. 안 늘어요.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단어를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단어 가지고 저는 30년 동안 쓰고 있으니까 왕도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야만 돼요. 근데 이게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속성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으냐? 방법이 없어요. 신앙은요 정말 예배드리고요, 예배 참석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요, 교제하고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열심히 배우고, 이거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괜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그 절차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가만 보면요 누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 싫었던 거예요. 돌로 떡으로 만드실 수 있지만 인간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인간이 되시길 원한 거예요. 레귤라 인간으로 사시길 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도 세례주라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대단한 인간이 아니신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셨고 갈릴리에서 부모 밑에서 사셨고, 그렇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시니까 신앙의 특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 특권층 때문에 문제지만 신앙에는 특권이 없어요. 영적인 귀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직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VIP가 없어요. 신앙은. 네? 내가 교회에서 VIP고 제자로서의 VIP고 영적인 VIP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그냥 종이에요. 종. 교회에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을 쫓았어요? 자기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하는 VIP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어야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족이라는 게 없어요. 네? 사탄은 계속해서 너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넌 특별하니까 안 배워도 돼. 너는 특별하니까 기도 덜 해도 돼.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좀 뭘 하잖아요. 그럼 내가 또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VIP고,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VIP고,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VIP고, 뭐 내가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에 VIP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 의가 돼서요, 또 그 모습은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 봐요?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왜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 거예요. 수지자가 저 사람 기도하나 안 하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게 신앙의 본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지, 나 기도하러 갑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 한국 분들 보면서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예요. 본인이 뭘 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너는 왜 안 그러냐, 그러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누가 교회를 제일 시끄럽게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인지 압니까?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보니까 확 줄었더라고요, 수요예배 나오는 거.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기뻤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주일 예배예요. 이건 꼭 나와야 돼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꼭 나오셔야 돼요. 근데 수요예배도 그렇고 새벽기도도 그렇고 금요기도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주님을 배우고 싶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성도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나오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직분이기 때문에 나오면, 그러면 그 예배 자체가 주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아니 니네가 만들어 놓고 니네가 그렇게 짜증내면서 나올 거면 야, 왜 나오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 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싫고 직분 때문에 나오고 남들 눈치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짜증나면 그 짜증이 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딴 사람 비판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그냥 이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율법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몰라요. 제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딱 간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새벽기도 나가면 성도들 다 기도하고 다 집에 가면 나보러 집에 가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그 말씀 듣고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제일 빨리 집에 가야지.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제일 빨리 집에 가요, 지금도.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게 싫어요. 아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내가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게 난 싫은 거예요.
봉사도 그렇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왜 봉사하는지, 내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고 그런 섬김이 되는 그런 교회이고 싶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아니 여러분들이 보낸 모든 순 기도 제목이 내 컴퓨터로 와요. 스캔해가지고 제 컴퓨터로 와서 컴퓨터를 봐야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보여요. 아니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저보러. 내 컴퓨터 앞에 가서 거기서 기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본 거 그거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그걸 다 종이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 그걸 플래시라이트 켜가지고 하나하나 넘기면서 이래야 성도들이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건 보이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못됐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눈치도 아니고 옆에 사람의 눈치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수협에 나와서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신앙이 성장하길 원해요. 그렇지만 새벽에 일 가야 되는 분들이 일까지 때려치면서 새벽기도 나오길 원하지 않아요. 애들이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8시 반에 애들을 재우면서 애들 내팽개치고 수협에 나오는 그런 부모이길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성도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냥 교회에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근데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언제든지 수요예배로 새벽 기도로 금요 기도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올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그렇지만 이것이 남을 판단하고 남의 신앙을 정죄하고 또 교회가 너는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주님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필요해요. 왕도는 없어요. 왕도는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 필요해요. 말씀 배우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묵상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주일 예배 꼭 참석하셔야 돼요. 바빠서요. 상관이 없어요. 이건 리즈닝이 성립이 안 돼요. 예배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교제해야 돼요. 꼭 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니까.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순위 개편이 됐는데요, 참석하셔야 돼요. 도저히 못 참석하겠다 얘기하세요. 참석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순회 갇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인사하세요. 저 사람이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제대로 교제하세요. 그 사람 젊든 나이가 많든 뭐 그렇게 나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5살로 다 끊어가지고 이제는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기다리겠다. 그럼 나 혼자 고독한 거예요. 나 혼자 힘든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아닌 거예요. 서로 마음을 여시고 서로 인사하고 처음에 거북하겠죠. 그러나 마음을 터놓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교제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신앙의 루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상은 없어요. 세리도 이같이에요. 세리도 세금 걷는 사람도 지 사랑하는 사람은 지가 사랑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은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요.
여러분들 사랑의 폭을 좀 넓히세요. 사귐의 폭을 좀 넓히세요. 주님 원하시는 교제입니다. 이런 루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루틴 속에서. 만약 베드로가 설교해달라고 부탁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하면 베드로는 기쁘게 와서 예배자로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수제자기 때문에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오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야 되겠죠.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한 게 우리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는 VIP가 아니에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런 삶 속에 있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왕도가 없어요. 두 번째, 뛰며 찬송하는 역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늘 여길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고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여기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성령이 임재해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는 그 길을 걷는데 그 길이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이들의 눈에 이 거린이 보이는 거예요. 이 거린이.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이에요. 이거 척기적이라고 얘기했죠. 왜 이 사건이 척기적으로 일어났을까? 물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뛰며 찬양하며 힘 있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거 하나는 교회가 몇천 명이 모여서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여서 뭐 하지? 이런 퀘션이 던져진 거예요. 이제 뭐 할까? 예배만 드리고 말까? 뭐 해야 되지? 그럴 때 베드로 요한에게 성령이 임한 그 길 속에서 이게 교회가 할 일이구나. 뭐예요? 안진뱅이 같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있지만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하는 주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긍휼히 여겨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도와야 되는구나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세컨 포인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쳤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는 건요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있으려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아시죠? 주님 쫓아다닐 때 막 불쌍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주님 저 사람들 좀 빨리 좀 돌려보내지.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막았어요. 너 들어가면 안 돼. 소경 바돌로메가 불쌍히 여달라고 외쳤을 때 주님 좀 조용히 하라고.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자 이들이 그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자기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시니까 눈이 바뀐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 손과 발 모든 부분은 이제 사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한번 봐라. 눈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우리를 봐라.
저는 이 베드로가 그 사람 눈을 마주하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에겐 전 그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주님을 3번 가야바의 그 뜰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 모습, 나는 실패자구나, 난 또 넘어졌구나, 그렇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주님과 마주쳤던 그 눈 속에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그 눈, 그것이 다 겹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를 한번 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구나, 안진뱅이였던 나구나, 근데 이 사람도 주님께서 세워주시겠구나,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한 이 얘기는 어쩌면 그 안진뱅이는 처음에 열받았을지 몰라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래 난 안진뱅이고 너는 걷는다, 뭘 보라는 얘기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얘기는 뭐냐면, 나도 실패자였는데 주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났잖아. 그런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선, 주님 때문에 다시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를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를 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일어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때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나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 서 있고 싶을까요?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사람도 자기 식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지 도움 받는 자리에 서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와주는 나도 기뻐가지고, 익사이팅 해가지고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왜 와 있는 줄 아세요? 왜 와 있냐면 책임감 때문에, 주님 원하시니까 그러고 와 있어요. 그게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그 언컴터블한, 불편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제목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이런 스토리예요. 숲키친 있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그 음식 배급소에서 추수감사절 날 어느 여학생이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노숙자 한 사람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그 사람 앞에 앉은 거예요. 딱 앉았는데 이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왜 앉느냐는 표정으로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아저씨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누구랑 대화할 상대를 내가 고르지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너랑 대화하는 게 그게 꼭 답이냐는 거죠. 내가 너한테 도움을 받지만 나도 내가 대화할 상대를 추주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돕는다고 해서 내가 다 잘하는 거 아니고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요 항상 다 기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도와줄 때 이걸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시험 들고요, 오히려 상처받아요. 오히려 그래요. 왜냐하면 둘 다 언컴터블한 포지션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장소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굴 돕고 싶으세요? 그럼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시면 딱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보면 그 사람을 얕잡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막대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바로 이 사람이 나야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예수야.
내가 예수님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말이 송구스럽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게 되죠.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누굴 돕는다면 그걸 기억하면 그 사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이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의 모습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맞아, 내가 안진뱅이 같았어. 내가 알면서도 나는 행동할 수 없는 능력이 없었어. 나는 실패자였고 난 절망했고 소망도 없었어. 그러나 주님만이 나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일어서게 하셨어.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구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랑 만나게 하시잖아요. 왜 만나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로 누굴 돕게 하시려고 만남의 시간을 주시잖아요. 왜 우리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냐면 이 사람의 모습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이 나의 상처가, 나의 아픔이, 그리고 그것을 이긴 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나의 과거의 아픔이, 상처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라고 나의 과거의 그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사람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막대하지 않고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여러분들 정말 베드로는 주머니에 동전 한 입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해. 아무리 거지지만, 아무리 돈이 없지만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금과 은이 없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바라는 걸 줄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건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줄게.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요, 너를 돕게 나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사명이에요. 내가 가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너는 금과 은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준 건 하나님이셔. 이건 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뭐냐면 그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의 문제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은과 금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실 때요, 나에겐 금과 은이 있어. 필요해? 줄게.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어쩔 때는 여러분에게는 섬김의 시간이 있고 섬김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주세요. 네. 그러나 모든 그것의 결론은, 그 목표는 뭐예요? 주님을 믿게 하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냥 단지 금과 은을 주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세우는 그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일은 주님을 믿게 하는 것, 주님을 예배자로 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거고 이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노켄티우스 2세를 방문합니다. 근데 2세가 이분이 교황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었냐면 하필이면 돈을 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오니까 이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교회는 금과 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 교회가 부자가 됐으니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맞습니다, 교황이시여. 그러나 이제 교회는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러라 걸으라 라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냥 음과 근으로 구제해야 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오늘 보면요,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요, 자칫 잘못 들으면 예수님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 일어나는 이 예수의 이름을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엄밀히 이 원문을 보면요, 예? 원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는 역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을 찬양하게 돼야 돼요. 예배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일시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 사람이 지음을 받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병을 나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돼서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늘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런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게 은과 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의 시간과 사랑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로 예수 믿게 한 이유를 보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를 보면요, 물론 나를 위한 거 맞아요. 시작은 나를 위한 거 맞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남을 위해서 주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나를 위해서. 솔직히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많아요. 엄마가 왜 빨래하고 왜 요리합니까? 본인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그럴 때 그게 능력으로 발휘해요. 그럴 때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병은 못 고쳐요. 그게 주님의 논리예요. 원리예요. 다른 사람에게 쓰임을 받을 때 능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애드되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내 아픔, 내 슬픔 이거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내 슬픔, 내 아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때 어느새 내 삶을 보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공식이에요. 주님의 공식이에요. 네. 근데 우리들은요, 그냥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잘 안 해요. 누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천성 목사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이제 그 버스를 타신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이분이 이 사건이 이 본문이 기억이 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소리쳐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건강해지라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겨서 창피해가지고 바로 내렸어요. 그 다음 버스 정류장에. 근데 이분이 집회하러 어느 날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가만 봤더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님 그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 다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해서 당장 어떤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그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내가 능력 없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네?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굴 돕거나 사랑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두 가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게 여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데 안 해. 마음을 닫아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뭐 막 닫기만 해. 그럼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 열려야죠. 하나님 뜻이 보이면 하나님 갑니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고, 예?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준비가 되셨어요. 역사하실 준비가. 근데 닫아버리고 안 와요. 이게 문제죠. 세 번째로는 뛰며 찬송하는 역사 속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나 능력 없어, 주님 능력 있어. 이 개념으로 모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3장 12절에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떠받드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 내가 예배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요. 예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다. 네. 이것이 베드로가 외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여러분들, 초대교회랑 저희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죄송하게도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아요. 그냥 건물만 있어요. 그래도 초대교회보다 훨씬 좋죠, 그렇죠? 그리고 유능한 교인들도 있어요. 능력 있는 교인들도. 그리고 합리적이고 좋은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사람들 만나면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네. 은근히 우리는 돈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시스템을 자랑해요. 근데요, 그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것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건물을 주신 것도,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신 것처럼 건물을 주시고 문화센터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권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다 쓸모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이 뛰고 찬양하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 설교했지만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늘 듣던 얘기예요. 뭐 딴 게 없어요. 우리가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익사이팅하게 살아가는 방법 딴 게 없어요. 그냥 신앙의 기본이에요. 예배드리고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네? 내가 뭐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배우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을 꼭 지키고, 그리고 교제에 힘쓰고, 그리고 다른 필요한 사람 있으면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의 상처를 보면서 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표는 저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건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본에 충실하며 성령님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처럼 안진뱅이 같이 부족한 우리들도 이제는 뛰고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기본적인 건데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 그것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된 줄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기본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돕게 하시며 그 사람 속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사랑해서 우리의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좋은 건물도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을 나타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안진뱅이 같은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뛰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